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충만합니다. 이게 하늘의 노래구나 하고 어떤 때는 모르는 찬양을 해도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때도 오늘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자체도 성령께서 이끄셨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때는 너무 잠잠하고요, 너무 잔잔하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에서 부는지 분명히 부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성령이 새롭기 때문에 그분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늘 새롭고 경이롭고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인식에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의 이 생각에 정리한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들과 계속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아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내가 돌아가게 되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안심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 되고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것이 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아리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각 제자들 각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깊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라고 하는 좀 생소하고 특이한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자로 보자는 보호한다라는 뜻이고 해자는 은혜를 이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는 이제 스승사자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지칭해서 표현을 한 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대언자라고 한글로 번역이 된 요거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보혜사라고 표현되는 번역되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한글 해석을 달리 붙였을 뿐이지 원래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 보혜사란 얘기를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다, another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얘기는 본인도 보혜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얘기가 성령님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에게도 붙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보혜사였던 예수님은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된 것은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는 것은 그 사실을 각자가 믿고 고백해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각자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사역을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것들은 또 뭐 알아듣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말씀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놀래고 부활하셔도 보고도 잘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예수님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 사람마다 구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책망할 거다. 여기서 이제 책망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냥 움찔합니다. 또 뭘 야단 치려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얘기 자체 부정적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움찔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게 보면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끈다라고 하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이 다 번역되지 못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단쳐서 혼낸다고 하는 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더 깊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가르쳐서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뭔가 좀 가르칠 것이 있을 때, 뭔가 좀 잘못된 것일 때 고치려고 할 때 한마디 툭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야단을 치더라도 끝까지 그 아이가 제대로 돌아오도록 간절한 바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니까 그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금방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죄에 대해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상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말로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로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신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믿어지지 못하던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이제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보지 못할 건데 그것이 의다. 동문서답 같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반드시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를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의,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앞에 죄가 있으면 그걸 다 심판해야 그 자체를 지나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열될 수 있는 우리의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그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모양은 너무너무 서로 다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다 동일하게 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본문에서 내 의가 뭐냐? 나는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는 모든 죄를 심판해서 다 사형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 지금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형을 당할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죽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됐다. 이것도 아무리 얘기로 잘 설명한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들고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사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구나.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만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사실을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도 놀랍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서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됐고,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하는 사실까지 깨달았는데, 근데도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또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이라 하는 마귀가 자기의 법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로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와가지고 슬쩍 자기의 법을 들이밀고, 세상 법을 들이밀고, 너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야 하고 정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또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자꾸 움츠러들고, 그렇지, 나는 죄를 지었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런 정죄감에 빠지는, 속은 거죠. 이렇게 속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어릴 때 큰 일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러나 너무 이 죄책감을 심하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에서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속은 거죠.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정말 심한 말을 했거든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 말을 차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정말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주님께 저주하고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었을까? 죄책감, 정죄감에 심히 붙잡혀 있었던 거죠. 세상 임금 마귀는 그런 걸 집요하게 붙들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을 때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콸콸 부어지죠. 그때 그렇게 눌려 있었던 정죄감에 눌려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다 벗어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가장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게 됐던 거죠. 정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우리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정말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혜들 또 은사,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나타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알고 정말 이렇게 기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하려면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과 이런 집회들을 많이 쫓아다니고 또 그 많은 더 큰 것들을 많이 구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에 늘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애를 썼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구하고 나가는데 또 그것이 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큰 절망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부족한 부분으로 적은 분량으로 왔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작은 성령, 큰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좋은 컴퓨터를 사거나 또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면 거기에 펑션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용하는 기술이 좀 더 늘어났을 때 뭐 그런 펑션이 새롭게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있던 겁니다. 컴퓨터에 모든 기능들이 다 있던 거죠. 우리가 몰라서 사용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은혜가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받아떼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저절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지 성령의 소욕의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치고 내 안에 어둠들을 버리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 생각, 또 감동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에 반환한 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기 정말 싫은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내 영혼아 교회 가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깨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과 또 임재와 또 능력과 은사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해질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감동과 이런 것들은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고 시편 51편 11절에도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능력 그런 것들이 계속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훈련하고 나가고 이게 되는 것을 계속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 아주 그 프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각각의 그 자기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그 폼이 나오는 그 전에 하고 있는 각각의 폼들을 가만히 눈여겨 보시면 쓸데없는 것 같은 것들이 각자의 그 어떤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귀를 만지고 또 이마를 한번 쓰다듬고 또 뭐 어떻게 뭐 사소한 쓸데없는 행동 같은데 똑같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축구 잘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를 들어갈 때 보니까 꼭 한쪽 발을 들고 그 선을 펄쩍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그 전에 그의 몸에 익혀진 어떤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매번 늘 똑같은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몸에 이렇게 딱 배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입혀진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감동을 그냥 바꿔서 다 흘려버립니다. 그냥 기억에 있다가 다 지나간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매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극복하고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번 훈련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그 깊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맛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